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권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또 새날을 주시며 또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가 거룩하고 선하고 평안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자, 어느 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비웃었다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어제의 본문이죠. 그래서 놀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재물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지혜로웠던 그 청지기에 관한 이 비유를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겁니다. 왜 비웃었어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자, 바리새인들 하면 이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정말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자 헌신한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예 그들은 자신의 삶의 스타일과 모든 것들을 완전히 헌신하고 구분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돈을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을 귀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돈에 사로잡힌 자들이었던 거죠. 돈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 재물 중심의 삶, 재물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삶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 앞에 그렇게 존경받고 사람 앞에 옳다 여기고 사람 앞에 높임받는 것, 그거 가지고는 그 사람을 진짜로 말할 수 없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음을. 사람의 눈에 인정받느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 말씀인데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은 요한의 때에 요한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며 선포함으로 끝때까지예요. 그 후부터는 율법의 완성이죠. 율법의 성취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사람들이 그리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람들이 침노한다, 침입한다,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는 영원하다. 따라서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사라지는 게 더 쉽다. 그만큼 율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하다. 갑자기 이게 왜 나왔을까? 아마도 이것은 율법의 가치는 영원하다는 것을 이제 한 가정의 모습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 이렇게 율법에 규정해 놓은 이대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거룩하게 지켜지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것은 변치 않는 도덕적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달랐던 거예요. 그들은 이중적이었어요. 이것을 위선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에 관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옷차림 자체가 아주 부유함을 드러내죠. 자색 옷, 고운 벼옷, 이거는 그 당시에 아주 명품이에요. 이건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요. 이런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 앞 대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거지였어요. 이 거지는 헌데투성이에요. 피부병이 있고 또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핫들 정도니까 이 나사로의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 앞에 어떻게 됐어요? 20절 버려진 채. 이 거지는 겨우 바라는 것이 뭐예요? 이 부잣집에서 다 먹고 남은 쓰레기, 그것으로 겨우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릴까 하고 그 집 대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자는 어떤 것이에요? 이 거지에 대해서, 이 이름까지 나오죠? 나사로에 대해서 전혀 그를 관심 두지 않았던 것이에요. 무관심이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 집 문 앞에 이렇게 버려진 채 있는 한 거지, 이 거지를 외면한 것이죠. 이 부자는 자기가 그 번 돈으로 호화롭게 살 수 있었을 것이라 영원히 살 줄 알았죠.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이 부자가 들어간 곳은 23절에 보니까 음부였어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가득한 음부에 떨어졌어요. 자,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사가 이끌려서,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 그런데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가 보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물방울을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 이 부자는 지금 이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도 괴로운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걸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다. 너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호화롭게 잘 살았지. 그런데 너는 그 결과 지금 거기서 고통당하는 거야. 그런데 나사로는 그 고통과 고난을 받았지만 이제 나와 함께 이곳에서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너와 나 사이에, 아브라함 품과 지금 이 부자가 떨어지는 음부 사이에는 서로 갈 수가 없어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부자가 또 말합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게 보내주소서. 그래서 이 아버지 집에 보내면 거기에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5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곳이 있다는 것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물론 여기서 천국 지옥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아브라함 품과 음부인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품, 그것은 죽음 뒤에 누리게 될 아주 복된 그런 상태라고 믿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좀 내 형제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 바로 앞에서 봤죠. 율법은 영원하다. 율법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율법,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포되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이미 그들에게 이미 다 들려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러자 또 이 부자가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이들이 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네. 그리고서는 그들이 깨닫고 회개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죠.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설령 이렇게 죽은 자 가서 다시 살아나서 말한다고 그 고난을 받는다고? 그럴 리 없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재밌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나오는데 실제로 또 다른 나사로가 나오죠. 이 또 다른 나사로는 누구예요? 바로 베다니에 사는 그런 나사로 있었어요.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였죠. 그런데 이 똑같은 이름의 나사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었죠. 물론 소생이에요. 물론 또 다시 죽었지만 그때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막 구경하러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오히려 그들 가운데는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 있었어요. 아니, 죽었다 살아난 거, 그 기적을 보고 믿었나요? 안 믿은 거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런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설령 이렇게 거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간다 한들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들이 고난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자, 부자와 거지의 차이가 뭔가 싶은가? 이 부자와 거지의 차이. 여기는 놀라운 반전이 있죠. 이 세상에서의 삶, 아니면 인간적 관점, 또 죽음 이후의 삶, 아니면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아니면 천국 관점으로 보게 되면 둘이 완전히 대조됩니다.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나사로는 거지, 비참함, 그야말로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소외된 그런 인간. 반면에 이 부자는 호화롭게 옷을 입고 사치를 누리고 탐닉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 자, 그런데 천국의 관점으로 보면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의 주인,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영생, 참 생명의 기쁨. 반면에 천국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부자는 오히려 실패와 고통과 영원한 불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천국의 눈으로 보며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 땅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멋대로 욕심대로 살면 그 인생은 결국 음부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 분명한 차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천국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 이 부자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 부자가 자기 형제들 5명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했지만 그 형제 5들도 결국 그들의 삶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살 때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며 사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며 살면 지금 현재 어떻게 살까요? 바리새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의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따라서 그는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한 것이죠. 그들의 무관심을 보였죠. 이 무관심이야말로 죄의 가장 악한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무관심. 또한 이 부자는 사랑하고 섬길 줄 몰랐어요. 또한 회개도 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한 것이죠. 회개도 없는, 자비도 없는, 사랑도 없는, 섬김도 없는 무관심의 극치인 이 부자는 결국 음부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의 삶을 원한다면 오늘 영원한 나의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특별히 이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회개와 사랑의 섬김이에요. 자, 이 부자는 나사로가 다시 세상에 가서 자기 형제들을 깨우쳐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들에겐 말씀이 선포되고 선지자와 모세의 말씀들이 이미 그들에겐 주어졌기에 그들이 결단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회개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기쁨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우리에게 믿음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살 때에도 정말 이 부자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혹시 나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닌가,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이웃의 슬픔에 대해 외면하고 사는 건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영생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내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구원의 복음만이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쁨의 삶, 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